네,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침 기도 한번 할까요?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은 열왕기하 제20장을 함께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은 두 포인트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부사인데요. 그때에 한 두 번 정도가 나오죠. 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또 12절에도 그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두 번의 그때에 히스기야가 취했던 태도를 함께 돌아보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그때에는 히스기야가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 죽였죠.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승리했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히스기야의 명성이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주변 나라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히스기야 저 잘못 봤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한 칼에 끝났대. 이런 소문들이 쫙 퍼졌겠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질병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이 이제 히스기야야 오늘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의 이 병과 병행 구절이거든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래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각한 질병을 주신 것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잘 모르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태도죠. 히스기야가 갖고 있었던 좋은 태도는 바로 이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병원부터 가죠. 일빠따 병원. 어디에 좋은 의사 없나 이렇게 하죠. 어디에 좀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좋은 변호사 없나 이렇게 하고요. 항상 우리는 기댈 만한 아수르, 기댈 만한 애굽, 기댈 만한 아람을 찾습니다. 항상 어디 병원을 갈 때도 목사님께 전해서 목사님 이런 일을 해서 병원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계속 목회자와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사야가 왔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 죽는다. 집을 정리하라. 통장 정리하고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이제 하나님은 이제 히스기야의 생명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죠.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으니까 이제 이사야에게 이야기했겠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집 정리해라. 죽는다. 차도 팔고 상속도 하고 왕위도 계승하고 해. 그렇게 한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벽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죠? 면벽기도라 그럽니다. 면벽기도. 주만 바라보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울면 삽니다. 눈물 흘리고 울면 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 삽니다.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입의 말의 수보다는 눈에 눈물이 거하면 하나님이 살립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의 이 태도를 기뻐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보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듣고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럼 끝난 거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사흘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심한 통곡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까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한 통곡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이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문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을.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누구요? 다윗을 위하여. 참 다윗은 껌딱지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호하리라. 자, 15년 더 해준대요. 15년. 여러분 15년이 짧습니까? 70세면 85세, 80세면 95세, 태어났으면 중학교 2학년 나이. 엄청나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다. 항상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치료하냐 그러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상추 위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갖다 놓은 거 보니까 히스기야가 무슨 병이 왔냐면 아마 종양이 아니었을까. 종양. 옛날에 종양이 오면요, 세종도 그랬고 세조도 그랬고 종양 때문에 죽는 왕들이 많습니다. 왜? 운동을 안 하니까. 하루 5끼 먹고요, 운동 안 하니까 계속 앉아 정사 돌아보고, 그러니까 허리 안 좋죠. 우리 어릴 때 이명래 고약이라고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명래 고약 붙이면 종양이 진물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죽을 붙여가지고 상수 위에 넣고 치료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문제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고 하면서도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인데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쑥 지나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쑥 가는 거는 좀 더 쉽겠죠. 이미 지나간 역사를 되돌린다 이 말이죠. 10도를 물러가게 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사에서 뭐 달력을 연구를 하니까 비어 있는 하루가 나오는데 그 상당수는 여호수아가 기도해 가지고 해가 멈춘 것이고 오늘은 히스기야 때 징표 10도를 데려 물러가게 한 것이다 하고 막 나사가 그랬다고 막 소문을 내고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사가 미국의 나사가 대도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연구한 적 없거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장영실이 만들었던 해시계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해시계는 나무 막대기를 꼽아 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10도를 뒤로 물렸다.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뒤로 물린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일까요? 상관없어도 믿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의 과학의 검증은 내일 되면 엉터리가 많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게 맞나요? 이제 안 맞아요. 그게 맞다 그러면 핵폭탄 같은 게 어떻게 검증이 되겠습니까? 질량이 확 늘어나는데 말도 안 되죠. 원자, 분자의 이런 운동들 지금 다 안 맞는 거죠. 우리는 과학의 검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질병이 났고 15년의 연수가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또 그때에 두 번째로 옵니다.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제 아직은 작은 나라인데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나잖아요.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신흥일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명성이 높았으면 히스기야한테 병문안을 온 겁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명성이 있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 왕은 위대합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쳤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거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거든. 이래야 되는데 우쭐한 거죠. 우쭐. 과거에 바로가 요셉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며.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까?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자기를 막 자랑한 거죠. 다 보인 거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까 바벨론에서 왔는데, 그러면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단디 들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표정을 딱 굳히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나중에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왕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 아들도 왕 못 되고 다 끌려갈 거거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었으면 다시 면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들들이 다 환관으로 잡혀간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다 이것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참 선하네요. 그렇게 기가 막히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 자식들이 끌려가든 말든 내 때에는 태평성대거든요. 내 다음 세대가 끌려가든 포로로 가든 나는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우리가 표현하면 망할 놈이죠. 망할 놈. 여러분, 은혜의
공공성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요, 그거는 자기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교회가 받은 은혜를 흩어보내어서 은혜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누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능을 주었습니다.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나누어야 되는 거죠. 자기 시대의 태평성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우리치 해야 되는 겁니다. 농어촌 교회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억울한 자를 돌아보고 연루한 자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공성. 히스기야가 교만해 가지고요, 내 때에만 태평성대하면 됐지 다음 세대는 몰라요, 그렇게 합니다. 내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하나님 말씀이 선하지 않으리요. 그리고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요때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을 요때 태어납니다. 가장 사악한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살았던 요때에 히스기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므낫세. 그리고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가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납니다. 은혜의 공공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놓쳐버렸을 그때에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의 그때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때에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만 바라봅니다. 면벽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 두 번째 그때는 교만하여 무너져가는 히스기야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성의 법칙을 붙여서 관성에 있어서 계속된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 히스기야의 그때를 부여잡고 교만했던 히스기야를 내 몸에서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아름답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